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롯은 손님들 대신 자기 딸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롯은 손님의 안전을 위해 딸을 희생하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딸을 자기 재산으로 여겼고 아내보다도 더 낮게 취급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여행 유튜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한국 코리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 남자 유튜버가 중남미 가난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행 유튜브를 찍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딸을 팔겠다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21세기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꼬레아노 하면서 막 인기가 좋으니까 내 딸 데리고 가라고 팔겠다고. 시계를 돌려서 여러분 2000년 전, 4000년 전에는 그 딸의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보자는 것이죠. 롯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이해해보자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해석은 아마 딸을 해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제안을 하거든요. 저는 농담 반의 억양으로 제안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사위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서 도와줄 것으로 예상하고 제안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해석이든 자기 딸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은 소돔다운 제안이었다. 소돔 사람 같은 제안이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돔성의 도덕 수준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소돔의 가치관을 따라서 딸을 어떻게 마음대로 해도 좋겠다고 내어주는 이 가치관, 이것은 소돔성 같은 롯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의 이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의인입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논쟁했던 주제입니다. 음행을 고통스러워하는 신앙 양심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믿고 자기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롯은 소돔성의 유일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비교 대상이 어딥니까? 롯의 비교 대상은 소돔 사람입니다. 소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의인입니다. 그래서 롯의 언행에는 의인 같지 않고 소돔 사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방금 딸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소돔을 탈출할 때 롯도 망설이는 것, 우리는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을 의인은 의인인데 최소한의 의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인이라고요? 최소한의 의인. 여러분 요즘 말로 맥시멈, 미니멈이 있지 않습니까? 맥시멈은 최대한 가능한 한 우리가 최대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 맥시멈. 미니멈은 뭡니까? 최소한 정말 요거까지만 맞출 수 있는 최소한 그 까딱까딱한 경계선에 있는 것, 우리가 그럴 때 미니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 롯인데 그 앞에 무엇을 붙이면 딱 맞다고요? 미니멈 의인 롯, 최소한의 의인 롯이다. 결국 롯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돔성에 정착한 다음에 자신이 영적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점점 소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잘못이죠. 여러분,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집으로 가야 할 의인 롯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성 안에 타락한 걸 보고 안타까워 여기고 고통당하는 갈등이 그 마음에 있는데 성문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성 밖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 없으니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성문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기도 그렇고 여기서 무언가 해보려니 마음은 아프고 어중간하게 성문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드디어 롯은 마지못해 탈출합니다. 천사들은 롯이 가족을 모아서 떠나라고 재촉하죠. 그러나 사위들은 농담 취급해버립니다. 심판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롯이 지체를 합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와서 탈출이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억지로 마지못해 탈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롯은 천사의 말을 믿었지만 자신에게 소돔성은 여전히 애굽 같은 땅, 하나님의 동산 같은 땅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성공했는데 이제 성문에 앉은 자리를 겨우 얻었는데 이걸 포기해야 한다니 천사들은 산으로 가라고 권고했습니다. 천사들이 산으로 가라고 한 것, 안전을 배려한 것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주로 산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사이가 좋다면 상수리 나무 같은 그늘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텐트를 쳤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산에서 자주 텐트를 쳤다는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산으로 가란 말은 결국 아브라함에게로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살아보라는 권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롯에게 세 번째 선택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성한 사람, 부르주아가 되겠다는 삶의 목표를 접고 천사의 말을 따라서 산에 거주하는 사람, 유목민이 되든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만 믿고 따르면서 산으로 이렇게 거주하는 이런 유목민이 되든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가라는 말에 멀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합니까? 작은 이웃성, 작은 소아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성을 선택했어요. 소돔성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롯은 처음과 같은 생각, 거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보다는 성 안에 거주하는 것이 그나마 더 낫다, 이런 판단을 고수하고 있고, 소돔을 선택할 때는 내가 큰 부르주아가 되겠다고 했다면 이제 작은 소아를 선택할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진 겁니까? 소돔에서 큰 부르주아가 못 되겠다면 이제 소알에서 작은 부르주아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브라함과 결합할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소알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큰 성 소돔이 순식간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학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롯은 성에 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죠. 몰랐는데 소돔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겪어보니까 이제 다시 성 안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 트라우마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아니면 공황장애 같은 것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가슴이 쪼여오면서 막 땀이 뻘뻘 나고 호흡이 막 힘들어지면 갑자기 그런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롯은 네 번째 선택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소아를 떠나면서 내가 이 지경이 됐으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삶을 의지해야 되겠다. 한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빌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놀랍게도 뒤늦게 산으로 갔습니다. 천사가 산으로 갈 때는 안 가더만 뒤늦게 산으로 갑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둘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산에서 장막 치면서 아브라함과 살려고 했든지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했던 그런 결정이 아니라 산에 들어가서 동굴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동굴이라면 산이 아니더라도 평지에 있거든요.
굳이 산속 동굴을 찾아간 것은 무엇을 작정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사람 사는 세상을 떠나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진짜로 심각한 마음의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동굴에 사는 것, 이것은 상징적으로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덤에 들어갈 때 동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롯이 동굴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자포자기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전의 모든 잘못된 선택을 다 합쳐서 그것보다도 더 잘못된 선택, 가장 큰 실수였죠.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거면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구걸을 하든지 그것도 못하고 동굴로 들어갈 생각이었다니. 롯이 굴에 처박혀 은둔 생활한 이유, 롯이 피하고자 했던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롯을 탈출하는 인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롯이 진정으로 탈출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재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롯이 탈출하고자 했던 존재들, 롯이 결국 탈출하고만 존재, 하나님입니다. 아마 롯이 굴에 들어간 이유도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일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소돔성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겨우 목숨만 구원한 처지였습니다. 소돔에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소돔을 불로 심판해 버렸으니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겠죠.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소돔성을 저렇게 불태워 버리시지?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면서 굴에 처박혀 버린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물질이 풍요로운 에덴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게을리한 인생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최소한의 의인 롯, 미니멈 의인 롯은 어중간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롯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롯을 건져내었고 롯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했고 롯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대단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덕분에 그나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복을 롯 스스로 걷어차버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신앙의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했던 롯의 인생 최후, 최소한 의인 롯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미니멈 의인 롯을 주목하십시오.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니멈 의인의 삶이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악착같이 자기 방식대로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애쓰지만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망설이고 저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처럼 어중간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의인,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롯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 의롭다? 그래서 여러분 미니멈 의인으로 살아갈 겁니까? 롯이 아브라함에 의해 포로에서 풀려나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목숨 부지하였던 것처럼 늘 은혜의 주변부에 맴돌면서 기도만 받고 영적인 혜택을 한번 받기만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빈궁한 삶, 최소한의 의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중심부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영적으로 풍부하고 그래서 맥시멈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최대한의 의인이 되려고자 애써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헌신도 하고 부디 롯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주변부가 아니라 은혜의 중심부로 다가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두 진정한 에덴의 풍요를 누리시는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사시기 바랍니다.